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긴 것이 뭐냐? 이것 우리가 오늘 신명기 끝장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남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언약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은 모세를 통해 봤을 때 사실은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죠. 누구나 다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야겠죠. 1부 때는 다니엘의 증거를 통해서 다니엘은 세 가지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대적 한계, 개인의 혼란,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당연한 증거였습니다. 왜 그랬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모든 응답과 증거는 흥분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오늘도 또 점검하시고 찾아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정짓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답을 얻는 게 시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리고 단정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2부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셨냐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모든 과거, 미래까지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의미가 다르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비밀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힘은 뭡니까? 완전 멸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죠. 잠시 있다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죠. 여러분이 이 참된 소망을 기억하시고 참된 시간표를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온 모든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또 증거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여정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 앞으로 담을 게 많기 때문에. 그 그릇 중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는 그런 이제 말을 했었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자녀를 향해서, 미래를 놓고, 일을 놓고, 현장을 놓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셔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막 생기가 일어나고 눈이 더 밝아지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그럼 뭘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걸 누리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뭘 받았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강단 말씀을요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 여러분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매일 보시고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듣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요. 자꾸요 강단의 말씀의 성취를 놓치면 전도 선교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메시지는 지식적으로만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는데 자꾸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요 매일 보세요. 그리고 특히 녹취록을 읽어보세요. 이번 주도 새로운 다락방이 시작됐는데 그분에게 요걸 매일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전부 성령의 감동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요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제일 이걸 실천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실천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정정순 권사님은 녹취록을 보면서 쓰신대요. 근데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말이 빨라지니까 전에 당회장 목사님보다 설교가 길어지고 말이 빠르니까 녹취록을 늘 그 당회장 목사님 있을 때도 녹취록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짧게 나왔었는데 제가 말이 빠르고 길어지니까 할 게 많으니까 이거에 이틀 3일 걸린대요. 우리 정 권사님은 이틀 3일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언젠가부턴가 이제 순종을 하고 녹취록을 읽기 시작하신 거라. 처음엔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거라. 그 속에 성경 구절 말씀 있는 게 더 감동이 되시더래. 이제 우리 두 분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 성령 인도 받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교회 헌신하는 일들이요 다 분리되어 느껴져요. 그럼 얼마나 지치는 줄 압니까? 이것도 따로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따로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따로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하면요. 이게 진짜 되어진 사람은요. 모든 게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가야 될 곳, 일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앞으로 계획해야 될 모든 게요. 말씀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 랩넌트 데이 준비하는 대청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회장이나 아라가 한번 점검을 해줘 봐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일에 대한 중압감과 뭐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에 대한 부분,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부분 이게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그리고요, 몸이 가벼워요. 별 아멘이 없잖아. 여러분 오늘 몸 가벼우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부터 계속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딱 집에 왔는데 이거 도저히 제가 이 정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목욕탕에 몸을 담그고 일어나왔어요. 딱 준비해가지고 다시 메시지 듣고 하는데요.
메시지를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강단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안에서요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시달리고요, 눌리고요, 지치고요. 그렇습니다. 귀찮고요. 빨리 가고 싶고요. 근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모세의 시체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셨어요. 모세의 시체는.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의 시체가 있었다면 아마 모세의 시체를 숭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도 모세의 시체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보니까 뭐입니까?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해서 죽은 게 아니라 멀쩡하다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멀쩡해. 그러다가 그냥 천국에 간 거라. 저에게 그 우리 저기 한경민 사모님이 그 예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마치시고 샤워 다 하고 아이 좋다 하고 소파에 앉으셨는데 그대로 가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 운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히 갑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시커멓게 시달리다 가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모세는요 건강하다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건강하다 기력 눈도 멀쩡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그냥 간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자꾸 제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건강하다 그냥 가게 하셔서 제가 뭐 추잡하게 늙어가지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늙는 게 추잡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못 누리다가 가는 거. 제가 그런 것들 보면서 내 안에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모세는요 이게 철저히 체질됐어요. 왕궁의 40년,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 생활 40년, 120년의 생활을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은 거예요. 사실은 결국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서론에 잠깐 아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제 주일날 강단이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 지금 서론에서는 여러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질문이 매일 되셔야 돼요. 세 가지 질문이. 첫 번째, 나는 누구이냐? 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아직도 혼란한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한 절망이 필요해요. 진실한 절망이. 이게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절대 헤매지 않습니다. 잠깐 속게 바로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다음에 나는 왜 사는가. 제가 이번 주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자전거 공전. 지구는 왜 도느냐? 우리 육회 장로님이요. 진실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신 거지. 우리 진건사님은 하나님이 돌리시는데 그게 중요해. 하나님 돌리신다 이거지. 우리 김대윤 장로님께서 그거 아니야.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역시 왜 사는가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죠? 내일 또 눈을 뜰 것이고 내일 또 밥을 먹을 것이고 내일도 사람 만날 건데 왜 사십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더
터를 세우고 굳건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흔들림 없는. 세 번째는요. 그러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이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래야 허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막의 여행자들이 물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막의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신기루 현상이에요. 사막의 여행자들이 신기루 현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 태양과 땅의 온도 차이가 확 뜨거워지면서요. 저 멀리 있는 산과 강이요.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빛에 반사돼서 산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강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그거 쫓아가다가 헤매다가 물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가장 무서운 현상이면 신기루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엄청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가 뜨거워지면요.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지평선 위에 있는 집들이요. 그 아스팔트 열기에 반사돼서 보인다니까요. 그게 신기루 현상이에요. 여러분 허상을 쫓아가다가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기루 때문에. 그 허상에 가장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아시스. 물이라는 건 생명 아닙니까? 그러나 실상 오아시스는 좋은 것이지만 신기루 현상으로 보이는 오아시스는 어떤 거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오늘도 허상을 쫓다가 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실상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한 가지를 몰라서 전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모든 관광 명소가 기독교 그 성지인 거 아십니까? 러시아가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기독교를 자랑했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국가 됐죠. 그죠? 물론 이제 무너진 게 있지만 사상의 어떤 그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잔재가. 여러분 인생에 교회가 많다고 건물이 많다고 문화가 잘 됐다고 시스템이 잘 됐다고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는 걸 우상화시킵니다. 우상이 어떤 겁니까? 시편 96편 5절에 보니까 우상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허상인 거죠. 예레미야 10장 5절 여기 예레미야 10장 5절 15절에 보면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직접 처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우상을 만드는 체질이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매일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요 우상을 매일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왜 살게 하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또 육신의 어떤 즉흥적인 감각을 위해 산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갱신해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갱신해야 된다니까.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개혁은 뭐예요? 옛날 것 다 뜯어고치고 새 것을 만들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미리 받기 때문에 우린 미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갱신하셔야 돼요. 이 모든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야, 오늘 내가 뭘 누려야 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실현시켜야 되느냐, 이런 계속 깊은 질문이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져 옵니다. 그때부터는 현장에 보이는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깊은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 장가 가야 돼요. 기도 제목이잖아. 장가 가야지. 안 가? 장가 갈 거 안 갈 거야? 가야 합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다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계속 나 장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몇 살이냐? 장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장가 보내세요. 하나님 이제 류 목사님처럼 뭐 치마만 두른 여자면 되겠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키는 몇이어야 되고, 하나님 얼굴은 어때야 되고, 하나님 배경은 어땠으면 좋겠고, 그 제가 했었던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요, 싹 사라지는 시간이 와요. 진실한 절망 어디 있어? 이게 온다니까요. 그때요, 내가 결혼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로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 늘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해보니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말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남겨주셔야 돼요. 후대가 지금 기도 제목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 기도 제목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전부 무슨 기도냐면 의식주예요. 의식주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유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초창기 때 교회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가지려고 했더니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한 성도님이 한 지사님이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유 목사님 뭐라 했냐? 아니 지금 복음도 못 듣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기도 제목들로 그냥 보기 좋은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동기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지금 내 가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동기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이유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이제 나는 이 정도, 제가 이번 주 그런 겁니까? 내 나이가, 내 얼굴이, 내 모습이, 내 배경이 그걸로 굳어져 버려 있다니까요. 굳어져 버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강단에서 굳어진 거 단정 짓고 그런 걸 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강단에서 선포됐으면 내가 굳어진 게 뭐가 있지? 이게 강단 말씀 묵상이에요. 내가 지금 단정 짓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게 강단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래 굳어졌지 나는. 그래 나는 단정 짓고 있지.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들어오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걸 거기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야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러니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 오늘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는 게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로. 제발 이것을 알아듣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죽겠는 거죠. 주부들은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또 뭡니까? 남편 뭐 밥 챙기는 거, 또 자기 딸의 뭐 경제하는 거, 이게 다 다른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직장에만 업무 스트레스입니까? 주부는요 가정 업무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그럼 주부만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아빠들은 죽어납니다. 인권 해가지고요. 장로님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거 우리 장로님은 아마 우리 진구사님이 다 하셨을 거예요. 제 대학 사역할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강대한 목사님, 정명서 목사님. 제가 가서요 얘기해요. 오늘 애들 목욕시키고 왔다고. 왜 그걸 네가 해? 이래. 자기들은 다 와이프가 했대. 강대한 목사님 애가 몇 명입니까? 4명이잖아요. 물론 조금 도와주셨겠죠.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빠들은 이게요 마누라 눈치도 봐야 돼. 직장 현장 눈치도 봐야 돼. 그러면은 남자만 그러냐? 아니요, 요즘은 또 맞벌이에요. 여자분들도 일한다니까요. 그래 얼마 전에 또 뉴스도 나오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 사로 죽어도 몇백 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만 가지 일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일입니다. 아멘. 이걸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찾아 누리라는 게 이번 주 강단의 핵심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비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게 강단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강단 녹취록 읽고 읽었다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기도의 비밀이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게 나고 내 현장에 이 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전도 선교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동기와 맞아지고 하나님의 이유와 맞아지고 언약을 따라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는 질문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체가 90%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예배 왔다 가는 것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제는 깃발 드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알아야 깃발 좀 들어. 맨날 이렇게 눌리는 얼굴은 이제 사라졌지만 지쳐 있는 모습이 가끔 보인다니까. 왜 그래? 만 가지 일이 만 가지로 느껴지니까 그렇지. 만 가지 일이 한 가지 일로 보여지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안 되는데. 뭐 아라를 내가 오늘 대학 청년부 대표라 생각하고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대학 청년부 보니까 약간 또 뭔가 또 이게 또 가는 거야. 또 젖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만 가지 일이 한 가지 일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 어떤 좋은 말을 해줘도 허무맹랑한 소리라니까요. 애들한테 백날 백번 잘해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모든 일이 지금 너에게 일로 보이고 따로따로 느껴지고 힘들지 않냐? 한 가지 일인데 이걸 놓고 이 질문을 가지고 자녀를 평신도를 교회의 질병 가진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걸음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힘을 빼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꾸요 뭔가 계획 세우고 힘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현장을 봐서 답답한 마음에 오늘 쏟아내는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이번 통합 합숙에 받았던 1차 합숙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꼭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이걸 못 누리면 자꾸 우상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이켜 유익하지 않고 또 구원이 아닌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했어요. 뭐 우상 숭배, 우상화 시키는 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어떤 시간이 회복되셨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노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연주를 하면 왜 길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하고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돈 주고 가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모자 해놓고 이제 바이올린 하는데 아무도 그 모자에 동전을 안 넣는 거라. 아무도. 오히려 사람들이 막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이게 사람이 와가지고 서가지고는 보더니 바이올린 달라고 한 거예요. 바이올린.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이제 바이올린을 주고 자기가 앉았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오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 안 떠나는 거라. 모자예요. 동전 지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떠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본 거라. 이 사람이 알아보고 얘기한 거예요. 파니니 그런 거예요. 누구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니니였던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이 누구 손에 있느냐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오늘 맡기셔야 됩니다. 마음, 생각 모든 것 맡기시고 맡긴다라는 게 뭐냐? 그것도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맡기는 비밀을 모르면 또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이적과 기적과 모든 업적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할 게 모세의 큰 업적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2장 51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바로 왕을 이긴 현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언약으로 이겼어요. 여러분이 이 비밀이 있어야 승리가 확인이 돼요. 아니 내가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언약으로 이기는 비밀이 없는데 무슨 가서 담대하게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뭐가 부족하다 느끼고 자꾸만 현장 가면 부족하다 느끼고 자꾸만 뭐 일만 하고 상황만 생기면 자꾸만 눌리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요 언약 붙잡고 언약으로 바로를 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10가지 기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은 모세의 발걸음 속에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업적을 보면 뭐 큰 것만 쓰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홍해를 건너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인으로 막혀있는 홍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 가시는데 뒤에는 코로나 앞에는 뭐 이렇게 딱 칩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앞뒤 확 막힌 상황, 사방으로 둘러싸임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약간 체면을 세우고자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오늘 잠잠할지어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것이다. 확신이요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모세는요. 여러분 사방이 막 막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자꾸 놓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사방으로 둘러싸인 앞에도 막히고 뒤로 막힌 상황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앞뒤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확신할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에서 역사의 학자들이 몇백 년 만에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은 몇백 년 만에 우연히 그렇게 갈라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더 큰 기적이죠. 아니 왜 하필 그 앞뒤가 막히는 상황에 갈라지냐고.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됩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뭐 객관적인 거 합리적인 말이에요. 자꾸만 마음을 이렇게 확신하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상태였죠. 여러분 인생이 늘 확신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5가지 확신을 해야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하는 사람은요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찾기까지 조금 질문하는 시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문하는 그 순간이 불편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살리는 영원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이고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응답을 근거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이요 확실한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광야에서 뭐뭐 일어났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 제 모세의 큰 업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제도와 성막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생 하나님 바라봐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그 12지파에 대한 모든 응답도 축복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지 창조, 사단의 존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응답, 그게 뭔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업적만 보더라도 모세가요 신격화 될 만한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직접 처리하시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체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메시지 집중한 사람은 아멘 하겠지만 못한 사람은 뭔 이상한 소리야 그러시겠지. 여러분의 시체를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기를. 우리 정권사님 아멘 하셔서 우리 김영탄 선생님 좋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받은 이 부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은 건 뭐만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받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하면서 40년 동안 먹은 거는 욕밖에 안 먹었다니까. 근데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0일 동안 대성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느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 가진 목사님들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목사님하고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옥화 장로님이 감사하고 계시겠지. 그렇죠? 우리 이옥화 장로님은 이게 마음이 항상 크셔요. 이 성전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시죠. 우리 그 처음에 이게 순복음 그 부평 성전 이게 했을 때 그때 막 그런 어떤 것들을 보셨으니까 더 그러시겠죠. 저는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인천중학교에 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중학교 앞에 가서 저 벽돌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세우셨는데 그 벽돌 그대로 있더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족구했던 거 생각나고 그 앞에서 홍재근 장로님한테 내가 꾸지람 받았던 거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뒷간에 가서 놀던 거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가면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라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하는 제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지. 그럼 옆에 이제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조금 감각이 떨어졌다. 가깝잖아요. 우리가 그 했던 거. 저는요 거기 인천중학교에 나와가지고 여기 번성교 짓기 전에 그 학원 빌려서 막 예배드렸던 것도 생각나요. 다 뭐 차 막 주차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학원에 올라가서 드렸던 거 생각나고 그 얼마나 저는 일일이 다 저에겐요 지금도 생생해요. 모든 게 거기다가 수련회 갔던 거는 더 생생해요. 저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신 일을요 쭉 생각만 해도요 확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언약 안 붙잡을래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꾸 힘이 빠지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인생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무슨 말입니까? 레이 지파 자녀였어요. 그 말 뭡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일 3부 때 류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레이 지파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선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근거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절대 멸망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건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그 예배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오경의 그 모든 예배에 대한 걸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기록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성을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두 번째 모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요 피 언약을 주시고 피 제사 드리러 가도록 하신 거예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을 알았던 모세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이 모세가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가 진짜 나의 것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을 버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오실 그리스도를 확신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아무도 복음 강조 안 하는데 복음 강조하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을 모세와 같이 남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받을 복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이 중요한 깊은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실 모세 시대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축복을 받았고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남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겠는데 뭐가 결단이 되느냐? 모세에게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도 점검을 해야겠죠. 우리는 어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까? 24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부분에 기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성령의 사람에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가면 돼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요. 이게 맛을 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집중의 맛을. 그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회를 어디다 찍어 먹습니까? 간장에 찍어 먹어요. 회 본연의 맛을 느끼고자 간장도 살짝 찍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고추장 듬뿍, 와사비 듬뿍, 쌈장까지 넣어서 마늘까지 넣어서 도대체 회 맛으로 먹는지 장 맛으로 먹는지 모르도록 먹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게 뭡니까? 비빔밥. 국에 말아서 먹는 국밥. 그죠? 그게 사실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던 문화가 내려온 거잖아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뭐가 많아서 이렇게 맛을 먹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 빨리 먹고 살아야 되고 반찬이 많지 않으니까 짜게 먹고 국물도 해가지고 넣고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도 그렇게 말아먹으면 안 됩니다. 복음도 혼합복음, 변질복음, 섞인복음, 대충복음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한다라는 본연의 맛이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미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한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 내가 당했던 그동안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였지? 그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을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고 정리해보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응답이 없고 전도 선교가 안 돼.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놓친 거지? 그래 목사님께서 굳어진 거 단정 짓고 있다라는 거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굳어진 게 뭐지? 단정 짓는 게 뭐지? 그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답으로다라는 게 뭐지? 여러분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 생기가 흘러가죠. 옆에 사람 봅시다. 생기가 있는지. 뒤에 사람, 옆에 사람 다 보세요. 오늘부터 생기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신명기 34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남긴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고 또 재현시키고 재창조시킬 사람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에
우리가 오늘부터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이전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나의 지금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